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잠언 16장을 읽고 7절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 앞부분을 상고합니다. 자, 1절부터 6절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읽으면서 마음에 좀 다가오는 구절 있었습니까? 자, 1절과 3절에 보면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업체나 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죠. 자,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둘 다 경영이라고 1절도 3절도 경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의 단어와 3절의 단어가 조금은 다릅니다. 자, 1절에 쓴 단어는 준비,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고요. 3절은 생각이나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이면서도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둘 다 경영이라고 번역해도 잘된 번역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요, 이게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그 번역본의 경우는 1절은 이제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3절은 생각들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영어 성경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이 플랜으로, 계획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경영. 그냥 경영이라고 합시다. 이 경영을 잘하는 게 소중하죠. 여러분들도 다 경영자들입니다. 자기 삶을 다 경영하잖아요. 가정을 경영합니다. 또 혹은 자기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또 자기가 직장에서 맡은 그 일을 경영하죠. 이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계획입니다. 플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죠. 이것이 경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계획이 경영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계획하는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경영이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는 바라겠지만요. 그 사람의 삶이 영 질서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통 계획이 없어요. 계획적이지 않고 늘 즉흥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갑자기 툭 저지르는 식으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참 생각이란 게 없는 사람 같아. 또 저 아이는 꼭 생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같이 살기가 참 힘들고 좀 버겁기도 합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신중하고 매사가 계획적이고 너무 철두철미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뭐 돌발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긴 한데 그 수위가 너무 높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내 삶도 그렇고 네 삶도 그렇고 누구의 삶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에 막 집착하고 그냥 계획대로만 어떻게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자기도 힘들고 함께 사는 사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두 경우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한쪽은 그냥 계획 없이 질서 없이 사는 사람, 또 한쪽은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자기 계획대로 살아야만 만족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더 기울어 있나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좀 균형을 잘 잡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이쪽에 좀 더 기운 것 같다. 나는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지점에 있느냐 이거를 평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중심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치우쳐 있다면 치우친 중심을 이 가운데로 가져와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때로 이쪽으로 약간 기울 때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 때도 있지만 이게 중심이 딱 잡혀서 균형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이 계획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기가 맡은 직장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잘해야죠. 경영을 잘해야 자기도 평안하고요. 주변에도 축복이 됩니다. 계획도 없고 경영을 못하면 자기 삶도 엉망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자, 믿음의 삶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경영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삶은요, 사람이 주체로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잘 계획하고 경영하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일터에서의 업무를 잘 계획하고 경영하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겠어요? 계획할 줄도 모르고 경영할 줄도 모르고 즉흥적이고 자기 삶이 영 엉망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내면의 감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정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섬기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과 짐만 줄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덩어리라고 느끼는 느낌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활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까지도요, 잘 계획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과 내 내면을 계획하고 경영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담아야 될 가치가 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분명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응답이라는 말은요, 결과를 뜻합니다. 자, 사람이 삶을 계획하고 경영한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경영한 삶의 결과는 계획한 대로 됩니까? 물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너무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계획한 대로 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실하게 계획하고 아주 치밀하게 경영하면요, 상당한 결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기도 하니까요. 잘 계획하고 잘 관리하면, 경영하면 그게 합당한 열매도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의 응답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1절이 그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하고 경영한 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값진 결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의 응답자는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종 결제와 승인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많이 되기도 해요. 잘 계획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경영에 가면 좋은 열매도 본다고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다. 최종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계획이나 경영의 가치 자체를 끌어내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아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딱 우는 순간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뭘 보고 있나 했더니 응팔이라 그런가요? 응답하라 1988. 그럼 제 방송을 보면서 전에 봤던 것인데도 또 보고 울고 있어요. 그 좀 눈물 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시대에 자기 삶과 겹치는 그 아빠와 엄마들의 그 삶의 모습들 보다가 뭔가 이제 겹치는 부분을 보고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응답하라 1988. 그 뒤로도 또 숫자가 또 몇 개 있더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응답하라 1988 도대체 뭘 응답하라는 건가? 제목이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좀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988이라고 하는 게요. 이 70년대 우리 앞세대 어른들이 우리 앞세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 절정이 1988년이에요. 86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의 절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정말 치열한 삶의 그 절정의 이 1988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붙였을까.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 70년대, 80년대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어쩌면 그 응답을 촉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그 제목을 붙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나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놀라운 재건과 부흥의 그런 성장의 반응, 그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그 응답을 가져왔나요? 1961년부터인가요? 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그것이 4차, 5차, 7차까지인가 진행이 됐죠. 5년씩. 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빈곤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교육에 얼마나 헌신하고 또 희생했습니까? 그 어른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응답일까요? 자, 물론 그런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영에 응답하신 분은, 이 땅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여러 사람들, 시집 온 사람도 있고 일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끔 요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어쩌다 그런 걸 보면 그들도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이곳의 사람들, 그들의 부모도 우리 못지않게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들의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 역시도 대단합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이 땅에 그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2절 보시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밑바닥에 있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뜻한 바를 경영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심령이어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사는 그냥 일이란 말이거든요. 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인데요. 자, 맡긴다고 할 때 맡김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의 맡김이고요. 또 맡김의 중요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개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주께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맡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응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심령입니다. 자, 응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계획할 때부터 그 계획이 다르겠죠. 응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가장 선히 응답하실 그런 내용으로 계획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경영하는 과정도 어찌하면 내가 그냥 더 잘 나가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실, 그 선히 응답하실 최선의 방법으로 경영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읽다 보면요, 4절 내용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잠언을 읽을 때 이 말은 여기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 응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구체적인 예시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악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악인. 근데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무슨 어떤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하다 보면 악인을 마주칩니까? 악인은 다 비켜갑니까? 악인을 마주치고 그 악인의 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중립적인 가만히 있는 악인은 없습니다. 뭔가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악인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듭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도 뭔가 악이 끼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저 악인이 끼어들어서, 왜 저 악 때문에 내 일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어렵게 되고 혼란스럽게 돼야 되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분노가요, 그 악인에 대해서만, 악인을 향해서만 그치지 않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을 향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저 못된 악인을 내버려 두고 저런 악인이 이렇게 못되게 내 삶에 끼어들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제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악인을 남기셨고 악인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여기 본문이 쓰잖아요. 이 악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악인을 두신 것은 하나님 주권에 속한 적당한 쓰임새, 그 적당한 쓰임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멀리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로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그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현실에 당면하더라도 인정할 것이 뭡니까?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계획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할 때 내 계획에는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내가 계획할 때는 악인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할 때 악인이 이때쯤은 짠 등장해서 뭔가 혼란을 줄 거다, 이 계획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계획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악인의 출현은 막아주실 거다, 이거를 기대하고 계획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경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악을 막아주는 기대를 담은 계획, 그걸 기대하는 경영이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악함이 혹은 사악한 인간이 나타나서 이를 그르친단 말이죠. 내 좁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지 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규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악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나는 전혀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새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쓰는 적당한 쓰임새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고 또 허락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우리가 슬퍼요. 우리가 또 인정하고 믿을 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음이 교만한 악인들이 있고요. 이 악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손을 잡고 일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미워하시기만 합니까? 미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벌하십니다. 악인의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벌이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악이 성행하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 성공 앞에 나는 실패자가 되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을지라도요, 그로 인한 분노로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일은 아니에요. 성공에 취하고 희죽이는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심령을 꿰뚫어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물처럼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경영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반드시 심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 심판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또 그것과 맞서고 대항하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요, 악인의 성공이나 그들의 부요함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악과 손잡지 않아요. 악인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부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악인의 악에 손잡지 않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성공한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우선 좀 꺾이고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정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계획하고 그 방법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의 일을 경영해 가는 거죠. 작은 부침에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심령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죄를 대항하는 성도의 싸움은 어떤지요? 6절이 아주 의미 있게 말씀해 줍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고 죄와 맞서서 죄를 멀리하고 행할 때 정말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요, 죄를 속하는, 그리고 죄를 떠나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로 맞서 싸워서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죄는 무엇으로 속하느냐, 죄를 무엇으로 떠나게 하느냐, 우리의 분노와 혈기로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을 속량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 이 세상 죄를 속량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인자와 진리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자, 긍휼을 나타내고 진리를 고백하고 따름으로써 죄를 속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분노로, 혈기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로 싸우고 혈기로 싸워보십시오.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갈 뿐입니다. 더 큰 악을 낳을 뿐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은 죄로 유린된 사람을 향한 인자, 그 죄에 유린된 사람에 대한 인자,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긍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대항함에 있어서, 혹은 죄를 대항함에 있어서 분명 죄를 대항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길 부분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대항하고 죄인과 맞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죄인을 불쌍히 여길 부분을 따로 떼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은 절대로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꺾어놓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느껴요. 내가 조금 악하긴 했어요. 근데 그 악 때문에 나를 막 나무라고 비난하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면요, 오히려 내 악이 커지려고만 하지 절대 악을 꺾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절대로 사람 안의 악을 꺾지 못합니다. 죄를 이겨내겠다는 사람의 계획, 그 결심과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 인자와 진리에 있고, 자, 6절 뒷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이 될 때만 악에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응답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멋진 삶, 믿음의 삶을 잘 계획하고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선한 계획과 경영을 내 삶에서 풍성히 누려가는, 그것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영혼의 죄를 속했고 또한 이 세상의 죄를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혈기와 분이 아니라 오직 응답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행사를 맡기며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한 계획과 경영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